6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에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언을 주시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었고 오늘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있다 보니 어두움,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무게를 느끼며 이곳에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이곳에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깨끗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의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부부관계이다.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원고에 없는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준비해 오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었던 형제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제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내일 설교하실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마음에서 떠오르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제 설교를 듣고 그 가슴이 아팠던 부분들, 제가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저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걸 안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화해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지난주 월요일날 제 이야기를 한 당사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집에서 전화를 하는데 용기가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여러분이 학대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때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저도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전화를 이제 번호를 알아서 했어요. 근데 한번 따르르릉 올리니까 갑자기 끊게 됐어요. 제가 용기가 안 서더군요. 얘가 받아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치훈이 이름을 저장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인지 알게 된 거죠. 제가 만났을 땐 전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지금 거의 50이 다 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이제 제가 했다가 다시 전화 온 거죠.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올리더군요. 제 핸드폰에 녹음이 돼 있는데 전화 거신 분 누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중년의 남자가 그 어렸을 때가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여보세요. 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여서 제 목소리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훈아, 영국이 삼촌이야. 제가 그때 가정교사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삼촌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삼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통화하면서 용서를 드렸어요. 치훈아, 그때 삼촌이 21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라. 나도 어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때렸는데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 그래서 네가 혹시나 교회를 안 다니면 나 때문에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해서 치훈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삼촌 저 수지 상현동 산대. 그런데 그 앞에 상가에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을 지금 40년이 나는 40년 된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40년이나 된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용기가 섰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았던 사람들에게 3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다 KT를 퇴직한 형들이에요. 한 분은 부산 사는데 우리 그 어떤 담당들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나 같이 우리 집사람 티켓 하나 얻어서 갈 거야. 우리 집사람만 다니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돈 버는데 왜 그거 갖다 11조 하는지 모르겠어. 지가 벌어서 해야지. 그 정도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형 오랜만이야. 나 퇴직했어. 뭐해?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 그래? 그래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나 교회 다녀. 너무 놀랐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더니 나 우리 집사람 따라서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사단의 자식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형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형수님한테 형이 아는 동생이 목사라고 얘기 한번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이미 했어.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목사야 라고 자랑했어.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동생 보고 싶어 해. 우리 교회가 마침 또 거기가 백석이더라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백석인데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교회 다닌다니까 너무 좋네. 예수님 믿었다니까 너무 좋아. 아이들이 서울에 있으니 여기 오면 한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에게 전화했어요. 송도에서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전화하니까 형 어떻게 잘 살아? 부동산 잘 돼? 야, 나 부동산 다 까먹고 지금 원주에 와 있어. 원주? 왜 원주에 와 있어? 서울에 있는 집 월세 내주고 그냥 국민연금 받고 그걸로 그냥 공기 좋은 데 살으려고 원주에 와서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이 형님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동생 걱정하지 마. 고마워. 그럼 나를 잊지 않았다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였어요. 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는 두 분, KT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저를 찾아온다는데, 지구촌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목사님,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이 팀장이 교회로 오는 걸 싫어해요. 그 불교 팀장님 한 분 계신다 했잖아요. 저 찾아오는.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로 오기 싫은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실 회사에게만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싫으면 여기 예배당에 오는 게 싫겠어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금도 어디 서울에 여자 스님 앞에 상담받으러 다니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중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황 팀장, 내가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너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정말 내가 이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 3번 얘기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 또 그 얘기할 거예요. 어쩌면 저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주보다 알찼다. 왜? 내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형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미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얘는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징글맞게 싫어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복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화해하셨습니까? 내가 실수했던 분들에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밥을 먹기로 했어요. 치훈이하고. 여러분 화해 안 하신 분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설교를 들을 때 많은 경우 여러분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세요. 직장에 있는 상사분들은 부하에게 죽게 하듯 하세요.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는 종인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가? 왜 그러시는가?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방향을 약간 사이드로 틀어서 종이 된 우리 성도가 요구받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종이 된 성도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상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종은요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값을 주고 산 존재예요. 옛날에 노예들은. 그죠? 주인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 사람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2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종이 된 우리에게 요구받는 문제의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주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거예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면 좋겠죠, 제가. 그런데 반응이 영 싫은 거예요. 영 그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친지들 만났을 때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그 사람이 반응을 안 좋게 한다고 할지라도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주님이 이 요구를 안 하세요. 그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나, 형, 친구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 했을 때 그가 반응을 아주 싫게, 아주 막 그냥 정말 막 거리끼게 다시는 안 보겠다는 그런 태도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정당한 요구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전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다. 왜?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면 주님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령 성령 충만해졌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하듯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제대로 못했고, 누가 복종을 제대로 못했고, 누가 인내를 못했을 때 너 가짜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싫어해. 그럼 너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들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해도요, 그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상대를 죽입니다. 저도 많이 죽여봤어요. 지옥이나 가. 그러면 넌 지옥 가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격발시키고 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끝없이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다가가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큰 내 주인의 명령인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인의 명령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병에 든 거예요. 정말 그 심각한 질병에 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악한 사람이거나, 왜요? 내 자녀가 지옥에 가는데 가만히 있다면 악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불교 친구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지금 우리 집이 있어. 주택이 저쪽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거기 불이 났어. 근데 불이 났는데 내가 우리 이렇게 서히 걸어가는데 그 불 났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아빠 나 살려주세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하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불이 났으니까. 근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뛰어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니까 뛰어들어가겠지. 그런데 네가 없었어. 네가 없었는데 나하고 우리 김 팀장하고 걸어가는데 너희 집에 불이 났네. 그런데 보니까 어때? 너희 아들하고 딸들이 그 불 속에서 아저씨, 삼촌,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렸어. 그러면 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평생 안 보죠. 원수로 생각하죠. 이가 갈리도록 미워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요,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금 불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삼촌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냥 간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한 거지, 당연히 요구한 건데 이런 일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쳐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그렇게 걸어갔어.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걸어갔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같은 목사가 가짜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왜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세요.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분발케 하시고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전해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넌 못했으니까 아이 가짜야, 에이 지옥에 나가라, 너는 매주 예배 안 드려? 아이 네가 무슨 진짜야 가짜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왜요?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라고 정의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요. 내가 지식이 좀 들어가면 막 판단해요. 내가 좀 성령 충만해지면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낮아져요. 더 겸손해져요. 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거에게 이런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 어머니 체험신앙이에요. 기도원 가서 그 예수님을 체험으로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체험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짜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것도 없이 남아사 딴이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해진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체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큰일이에요. 큰일. 진짜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지금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떤 식이에요? 내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의 믿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 중요합니다. 체험 중요해요. 체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말로만 지식으로 예수님 믿죠? 믿어요. 아무것도 삶으로 나타나지, 아무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거 가짜예요. 가짜. 워낙이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 체험신앙을 강조해서 막 이상한 걸 보고 하니까 그건 정말 또 안 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말씀 체험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어떻게 가요? 겸손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웅덩이의 물이요,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자세만 낮추면 돼요.
그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는데 제가 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했으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기 서울 천호동에 이렇게 제가 직장을 가게 됐어요. 뭐 길은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하셨는데 너무 죄송했고 우리 사모한테도 혼났는데 당신 왜 기도 안 해? 근데 천호동에서 2시간 반을 운전하고 보니까 어떤 날은 막 녹초가 되더라고요. 제가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가세요 하는데 내 몸이 너무 지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삐진 사람처럼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떤 날은 쥐야게 하는데 어떤 날은 또 자는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제가 겸손해지는 걸 알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너 봤지? 이 정도야? 제가 우리 방상의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한테 찾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6시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제가 이 직장 가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표하게.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저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제가 이러이러한 그 다른 일이라는 게 목회인데 목회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얘기를. 그리고 저를 소개해준 그 부사장님에게 내가 목사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형이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KT 있을 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손해봐야 되는지 알아요? 목사니까? 그거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거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밝히고 하는 게 많은데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형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서 비밀로 하고 제가 한 달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비밀로 하고 몰래. 그러니까 그냥 되게 이제 몸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도움을 도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겸손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2시가 됐는데 이제 사무실에 여자분 2분하고 남자분 1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게 오는데 그 우리 여직원이 탁 나가서 인사하더니 대표실로 가더니 대표님 손님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 이제 앉아 있어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이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대표님이 나오더니 저에게 이사님 저기 이사님 아는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분 하나가 갑자기 쫄랑쫄랑 오더니 그거 다 있는데 직원들 목사님 저 정미경 집사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 KT 다닐 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그 전무님이 우리 저 단장님이 상무님이 영구가 내가 잘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혼자 사는데 얘 딸이 골프 선수거든. 이다빈이라고 나오더라고. 이번에 우승했더라고. 이다빈. 근데 야, 이 참 성실하고 예수님 잘 믿는 친구야. 이 양반은 예수님 안 믿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보험을 좀 네가 해줘라.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사모 보험을 들으려고 얼굴은 안 보고 전화를 하고 우리 사모하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니까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 50명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출신 아닌 분들에게도 하겠다 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근데 내가 거절했어요. 사실은. 자신만만했잖아요.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뭘 더 힘든 목사님 하라고 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우리 사모만 아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전화로만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유 목사님 저 정미경 집사예요. 그런데 우리 완전히 들통이 났는데 대표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우리 대표님은 불교인 것 같더라고요. 싸해지고 여직원도 싸해지고 그리고 보험 하나 100만 원짜리 월급 팔고 가셨어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대표님, 내가 여기 올 때 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됐다. 나는 그냥 그만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사님 그거하고 이건 다르죠. 목사님이 어때요? 그리고 대표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 자랑이 아니고 한 달 딱 생활했는데 여직원이 까칠해요. 51살 이렇게 되신 노처녀인데 엄청 까칠해요. 나를 아주 종부르듯이 해요. 제가 거기 그래도 이렇게 좀 갔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청소 다 하고 진짜 쓰레기 다 버리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도 거의 갑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상무이사로 갔거든요. 걔 데리고 일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저를 신입사원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줬어요. 둘이 밥 먹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대표님도 나가시고 둘이 남게 됐어요. 다 나가고. 이사님, 저를 이제 부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부끄럽죠. 들켰으니까. 예.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같았어요. 제가 예,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 직장 생활 잘한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밥 먹을 때 내 기도하는 모습. 저는 기도 그냥 직장 가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여직원이 밥을 못 들 정도로 한 3분 정도 기도를 해요. 맨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저 녀석이 뭐 한다는데 저게 뭐지? 궁금했던 거예요, 친구. 근데 금요일날 들통이 나온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어쩐지 집사님 같더라, 어쩐지 그리스도인 같더라,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런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열심히 이렇게 정성도 다 바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결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놓고 보세요. 저와 여러분만 놓고 보세요.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 번 우리 자신을 각자 놓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보자고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삶으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이 없지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어느 날 안 좋으면요, 이것이 픽 씌워져요. 쟤 왜 그래? 저 목사 왜 나한테 저래? 이러면서 점점점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그냥 나 교회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숙해져서 점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 곁에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요. 그거 병든 게 누구예요? 자신이 가장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면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요, 우리의 여기 뒤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단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리고 휴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막 얘기하면 사단 쪽으로 막 가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쪽으로 막.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결산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사단이 먹을 게 없어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로 왔는데 사단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여기 계셔요. 여기 사단도 계셔요. 여기 사단께서 여기 와 보니까 먹을 것이 많은 거야. 설교를 하는데도 졸고 있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유 빨리 시간 끝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딱 붙어서 삐삐 저 핸드폰 칩니다. 야 여기 먹을 것 많아. 다 이리 보여. 그러면 사단이 일제히 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 지금 빨리 점심 약속이 빨리 가야 되는데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끝내고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 나에게 하는 나 회개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정말 관계를 정확히 해야지 막 이러시면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하면서 막 그러면 사단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막 여러분이 막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더러운 거나 뭐 남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네요 라고 막 하면서 하니까 사탄이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핸드폰으로 전화 야 여기 먹을 게 없어. 야, 다른 교회로 가. 니네 거기 먹을 게 많냐? 그래 갈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예배당 왔다가 변화되지 않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걸 보고 찬송하는 걸 보고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막 천사야. 이야 대단하다. 어떤 교회 가면 막 붕짝 치면서 막 순종 교회 막 할렐루야 막 이래. 또 어떤 교회 가면 어때요? 막 기도가 주여 막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주여. 또 어떤 교회 가면 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막 우와. 그런데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세상 얘기만 나오면 그 있잖아 우리 이제 지영자 집사님 오늘 우리 괜찮으시다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 나 목이 아파.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는 물리치료해야 돼. 어떤 사람이 약을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이 입병원 가야 돼. 막 그러다가 하나님은 없어. 막 열내면서 악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막 내 말이 맞아. 막 이러면서 사단이 먹이를 하나 던지면 악마처럼 막 세상 얘기만 나오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가요? 목사도 동일해요. 저도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해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주는데 나는 왜 영 집에서는 아닐까? 특별히 내 아내에게는 왜 아닐까?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수할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큰일 중에 큰일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구나.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요. 여보 다음 주에 오늘 박정훈 집사님 휴가 가서 안 왔는데 여기 예배에 관련되신 분들을 이 문구를 예배에 맡으신 분들로 바꿔. 그러면 내가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 이게 좀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이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막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놀랐어요.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놀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아유 저 안심한 목사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어떤 이야기만 내면 감정이 막 퍽 튀어나오잖아요. 막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되죠.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운동 선수들, 특별히 축구 선수들 중에서 스트라이크 골게터들이요, 이제 막 볼이 이렇게 와요. 자기에게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볼을 전략적으로, 내가 저 볼을 축구의 이론에 의해서 내가 왼발로 찰까, 오른발로 찰까, 내가 이걸 감아서 찰까, 직선 다이렉트로 찰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골 못 넣죠. 어떻게 돼요? 볼에 오면 그냥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스트라이커들은. 볼이 이쪽에서 오면 그냥 수백 번, 수천 번을 차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양보하게 되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도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훈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요즘 트라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던데 제가 거기서 좋은 말을 하나 받았어요. 이 럭비를 주제로 한 건데 럭비는요, 여러분 축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네트를 가르면 뭐라 그럽니까? 아나운서가 골 막 그러잖아요. 골 넣었다고 골. 그런데 럭비는 그렇지 않아요. 럭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트라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라이 럭비공이 어떻게 생겼어요? 럭비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조립품처럼 이렇게. 그 럭비공을 딱 던져요. 그러면 럭비공이 어디로 튀어요? 예상이 돼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상할 수도 없는 그 럭비공을 붙잡기 위해서 그 트라이하는 그 선수는요,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훈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요. 특히 가르치는 자들, 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요, 온유하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온유해야지. 하나님께서 겸손. 아니, 내가 먼저 겸손해야지. 지는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럭비공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럭비공 같은 감정이 내 안에서 나오면 내가 불쑥 또 튀어나가는데 그 튀어나가는 거에 내가 놀란다니까요. 특별히 제 사모에게 튀어나갈 때마다 내가 놀래요. 근데 놀라기만 하는 거야. 고치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얼마나 한심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수고지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옛날엔 반응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왜 상관에 사모가 즉석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요즘도 가끔은 이제 럭비공 감정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많이 참아요. 사모에게 예배 끝나면 한 물어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좀 사람이 변했냐고. 제가 더 훈련하고 이 목회는 저를 훈련하는 거죠. 내 상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인 내가 훈련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여러분, 이 훈련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 아내와의 관계, 이제 저를 생각합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서로 복종하고, 저 사람이 복종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자면,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여기서 제대로 되게 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사모가 아까 다들 이렇게 불려갔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찬양할 때 당신 이 마이크로 찬양하지 말어. 연지가 잘하는데 연지가 못해 보이잖아. 옛날 같으면요,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이 개수의 성경이에요. 알았어? 많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가요.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과 다 종과 상조. 이 설교는 여러분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이신 아니 상전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부부관계, 그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가 사회에서 여러분이 상사이시면 부하, 여러분이 부하이면 상사,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종해라. 복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성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공이 날아왔을 때 그 스트라이커가 골을 향하여 반응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것들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상대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판정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한 번 더 격려, 한 번 더 전하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 예수 좀 믿어. 이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인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지